미국 사람들은요, 에디슨이 태어나는 생일날이 되어지면 1분 동안 모든 전기를 끊는, 그래서 에디슨이 우리에게 준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1분 동안은 미국 전체가 캄캄한 암흑으로 변하고 온 세상이 고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유익한 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최고를 치면 전기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에게 가장 큰 발명은 전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고 모든 것들이, 모든 경제가 마비될 만큼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어 줍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그가 귀가, 청력이 멀어지고, 또 그가 수고와 땀을 흘려서 그가 발견한 전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은 그가 태어난 날 1분 동안은 전기를 끄고 우리에게 준 에디슨의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다음 주일은 모든 한국 교회가 동일하게 지내는 11월 셋째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다른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1분 동안 모든 전기를 끊고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준 전기를 준 에디슨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 1분 동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신앙의 척도를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걱정하고 예언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래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다른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정작 감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어쩌면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잃어버린다고요? 먼저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프로필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 이게 우리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이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젊은이들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헬스장이나 그런 몸짱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자랑하려고 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다 어떻게 해요? 외식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먼저 먹으면 큰일 나요. 먼저 뭐 합니까?
사진 찍어야 돼요. 왜요? 올려야 돼요. 나 이거 먹었다. 나 고기 먹었다. 한우 먹었다. 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었다. 막 인증샷으로 막 올리잖아요.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선 다른 사람이 희생도 괜찮아요. 나 편한 것, 내가 유익하면 다른 사람 손해보고 불편한 것 뭐예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세계의 판도가 틀려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평화, 자유, 그런 가치보다 뭐예요? 아메리칸, 이 백인 우월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국주의가 더 우선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이 뭐가 되어집니까? 친구가 되어져요.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편한주의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은 말씀, 내 편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뭐예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아서 언제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자기중심의 문화에 적당히 물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도 자기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1절,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명령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건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중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지켜야 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중심의 문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감사의 이유를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요성 중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감사를 찾을 것인가, 이 감사거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이 감사를 찾아야 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감사를 찾자.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은 언제 이 시편의 말씀이 읽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어찌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그들의 민족성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고향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포로에서 해방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을 이겼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거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바사에 있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무찌르고 다시 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뭐죠? 전적인 은혜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돌아올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의 내용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찬양을 올릴 시기를 생각해 보자 치면 그들의 배경을 우리가 잘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감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을 돌아왔었던 고향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행색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본토 땅들은 회폐되어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졌어요. 70년 노예 생활로 그들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그들을 빼앗어 갔었던 성전 기물들, 그 기물들을 다시 되찾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성전 지을 만큼의 그들이 그 돈과 그 물자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성전 건축할 수 있을 만큼만 받아가지고 왔고 삶의 터전에 모든 것들은 없이 돌아온 겁니다. 고향에 올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잠잘 집이 없어요. 감사 찬양은 올리지만 현실은 뭐예요? 지금 현실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현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하라고요?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감사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현실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힘든 세상 가운데 입에는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사업은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감사원금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에요. 건강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몸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파.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점점 아파요. 가족 중에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 손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오는지. 안 돼도 참 이렇게 안 돼. 지금 나의 현실은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졌지만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현실은 뭐예요? 감사거리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1절이 중요해요. 너희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감사가 나와요? 한숨만 나오지. 한숨만 나오죠.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지켜보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래도 하나님이 해방하여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8절 말씀에 꼭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기훈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기훈아, 이렇게. 원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8절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수술하는 환자들마다 꼭 제가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도 재물을 얻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건강은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 우리의 몸이 혹시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싸개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여러분 잘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할렐루야 생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도 있고 목자도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그 간증자들의 여러분 공통점을 잘 보세요. 우리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현실도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석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고 버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버티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잊혀진 감사를 찾읍시다. 오늘 찬양의 시는 오래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시예요. 특별히 4절부터 7절에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에 지나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430년 가운데 그들을 노예로 하나님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민족 200만 명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쉬웠느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다시 되풀이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표현하기를 내가 그곳에서 방황하였다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줄이고 피곤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는지요? 예? 여러분에게 시간들을 주면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여자의 일생 나오면 2박 3일, 3박 4일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때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뭐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뭐였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광야 40년에 방황하고 힘들었던 그 40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 조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그 세월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것처럼 힘들었지만 40년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70년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얘기했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와 은혜로 바뀌더라 이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하시려고 합니까? 예?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거리로, 예? 그 기회들로 이것도 불평하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이것도 에이 하나님 떠나자 라는 거리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감사거리로 찾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너네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쓰러져도 감사. 여러분,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 하라고요? 기도라고. 여러분,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키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추수감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간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왔었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광야 40년, 포로생활 70년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감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 현재에도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은 아무도 몰라요.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이냐? 미리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감사하고 지나왔던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아유,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 누가 합니까? 그 누구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선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의 고지를 먼저 선점하라는 거예요.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절대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감사는 산수에서 플러스 더하기에 신앙을 갖는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빼기의 신앙을 갖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절대 감사로 날마다 플러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하기의 인생.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 그 더하기로, 예수의 십자가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런 권사님 있어요. 이 권사님은 다 십자가야. 밥을 지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밥 지을 때 여러분 밥 다 짓고 이 보온밥통에 탁 넣기 전에, 이 스위치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거 밥 먹고 예수 믿고 속 차려라 이 인간들아. 그리고 십자가를 탁 긋고 스위치를 딱 누른대요. 속썩이는 남편,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갔다 온 다음에 이마에 대고 십자가를 탁 긋고 이 인간아 예수 믿어라! 십자가를 탁 긋는다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를 쫙 긋고 이번 14일날 수능 보는데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십자가로 등에다가 긋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의 신앙 더하기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 능히 감당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 목양실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다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깨어 기도하여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후년에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주실 통일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합시다. 감사거리를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